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위라고 하는 말 있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의 말씀은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비롯해서 5개의 성경을 묶어서 매 절기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아니면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면 이 룻기서를 늘 그들이 가까이 두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룻기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1장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쓴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은요,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롭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나아가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2장에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값없이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3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도 안식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식은요,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면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다. 룻은요, 이 안식할 곳, 이 가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보호해주는 사랑, 공급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음으로 룻이 안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서 4장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찬송하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장은 방황하며
앞길이 막막한 그런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보면 그들에게 희망의 소곡이 열리게 되어지고 희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는 가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는요, 풍년과 축복과 풍족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요, 버림받은 무명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출발은 고통이요, 죽음이요, 눈물이요, 어둠이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이 갈수록 잘 되어지고 끝이 좋은 인생, 나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루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루시의 인생을 소망과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병든 인생을 치유받는 인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가슴 아픈 통곡의 소리가 나중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죠. 룻이 이 모든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요, 그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은 그녀 마음 가운데 주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그처럼 축복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그가 착해서입니까? 그가 순종을 잘해서입니까? 그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입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록 내가 이방 여인이었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람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출세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룻과 같은 인생도 만들어서 쓰십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뚝딱뚝딱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의 삶,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더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더 큰 복의 근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사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만 해도 보아스는 그저 평범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만 해도 그는 친절한 사람인 정도만 알았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오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전율적인 사건이 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집안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고엘,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는데 만약에 가난해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내가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70년이 되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걸 희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어갈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남편이 죽고 아내만 남겨놓게 되었을 때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우리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마음속 가운데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보아스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준 한 내바 약 20kg 정도 되는 보리쌀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부스러기, 지푸라기 아니면 떨어지는 이삭 줍는 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줍고 난 이후에 나눠준 떡으로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근히 먹고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보면 그 떨어진 이삭을 뛰어넘어서 한 네바의 그 보리를 뛰어넘어서 잠시 먹고 끝나버릴 그 일시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3장 1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겼습니다. 야, 이제 이거 먹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루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가정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보아스가 잠시 친절을 베풀어주는, 잠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시적인 축복,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행복,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우리 이스라엘 법으로 그가 우리의 코엘, 우리의 기업 물을 짱인데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일을 시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베푸르신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이삭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행복과 축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의 근원인 보아스를 붙잡을 수 있는, 보아스를 향하여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바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값을 치러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축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 주신 선물보다 복의 원천,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보다 축복의 원천을 사모하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 붙들고 축복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자를 캘 때 감자 하나를 켜가지고 감자 하나 얻었다,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자 줄기를 잡고 쭉 뽑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구마 넝쿨을 잡고 뽑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넝쿨을 잡아 뽑아 올리면요, 감자와 고구마가 따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축복과 온갖 은혜와 모든 풍성한 것이 다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1년 농사 끝난다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 추수를 하면 이제는 모든 농사, 모든 추수는 다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마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타작마당 가운데서 이제 추수 잔치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추수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짓는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쌀 타작, 또 벼 베기도 하고 모를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마치고 나서는요, 정말 그 잔치를 이렇게 일 마치고 나서 밭에 논 같은 데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온 일하는 사람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추수가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미는, 이 룻은 이삭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오미가 루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장에 실행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가 끝나면, 이 추수의 모든 잔치가 끝나면 더 이상 보아스에게 뭔가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서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짝사랑하고 사랑하지만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고 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가 딱 가슴에 품고 연마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딱 용기를 가지고 좀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담대히 찾아가서 누구씨 사랑합니다. 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해야 결혼이 되는 거지. 혼자 왜 나를 안 보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을 내주면 좋겠는데, 다른 먼저 연기는 사람이 내하고 데이트하겠습니까? 딱 그러면 뺏기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냐고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3장의 내용은요, 청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누가 청혼하는 거냐면요, 룻이 청혼하는 것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입던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마쳤는지, 어디에 잠을 자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딱 지켜보고 아무도 보지 않게 정확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난 이후에 그 보아스가 먹고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될 때 나중에 그 보아스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룻이 행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청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도 이야기하죠. 너가 현숙한 여인이로다. 내가 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너가 참으로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주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내가 뭐 하겠다라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구할 수 있을 때 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건이 될 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 청혼과 그 청원, 그 청혼, 그 프로포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분명히 그가 너에게 할 말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파도가 이리저리 치는 걸 따라 움직이는 배와 같이 너희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오늘 너가 청혼을 했는데, 너가 오늘 도전했는데, 너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따라합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경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가 살리라. 반드시 너가 사명 감당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하셨더니 저가 아브라함 이같이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때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내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축복, 끝이 더 아름답고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